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데 소리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국방의 업무를 다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에 신고하면 몇 분 안에 달려와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소리 없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분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에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렇게 방송실에서 또 미디어로 마하나임 또 찬양대로 또 찬양의 반주로 꽃꽂이로 또 교회 청소하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식사를 또 이렇게 위해서 식당 봉사가 있고요, 또 찬양도 봉사가 있고, 재정관리,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일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이름이 크게 새겨져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 11장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꾼들의 봉사자의 이름들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새벽기도 때 설교하고 있고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마태복음 한 장씩 보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구약의 느헤미야 설교 말씀 한 장씩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직식 하루 전인 금요일 새벽기도 때는요, 마가복음 14장을 설교했는데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할 뿐인데 임직식 때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린 그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 세상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낭비라고 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나들을 바친 그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가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 많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그 장소를 주님은 그냥 길거리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겠다라고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물동이를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우리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 임직식 말씀을 끝내고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은요, 임직식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설교를 했더라도 임직식 후에 느헤미야 11장을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요, 너무나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일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오늘 느헤미야 11장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은 누구일까요?에 대하여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교회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새로 안수집사 3분, 그다음에 권사 5분을 세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일꾼이 이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분들을 이분들은 앞장서서 가고 있고 우리는 또 같이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서 인구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건축 장비도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포로로 귀환되어서 52일 만에 6.4km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52일 만에 6.4km나 되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2장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줄자 보세요. 제비를 뽑는 것으로 부족해서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원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정치의 도시, 그리고 종교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서로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어디 삽니까? 경기도 서울이 다 살잖아요. 그 좁은 경기도 서울에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그 좁은 인구에 다 몰려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거꾸로예요.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 살고 싶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원자를 또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할까요? 종교, 정치, 모든 문화의 다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늘 적들이 예루살렘만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직 폐허예요, 폐허. 예루살렘이 아직은 폐허라는 겁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 그냥 망한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폐허인데다가 늘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시골은 도망가기도 좋고 시골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이 적다하고 그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파괴됐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는데 지금 142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142년이 지나서 BC 444년인데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완성했어요. 142년이 지났는데 멸망하고 142년이 지났는데 이제 성벽 하나, 이제 1차 적들을 막는 성벽 하나 이제 건축한 것, 이거가 전부인 경우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에 기꺼이 자원자로 헌신하였고 느헤미야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 헌신자를 이름을 기록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임직자 명단처럼 리스트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더라. 줄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했더라. 하나님의 용서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장 10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줄자 보세요. 스라이아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무술람의 손자이고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브의 오대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의 형제니 줄자 보세요. 모두 몇 명이라고요? 820명이라. 820명이나 됐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자원봉사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형제만 82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제일 자원봉사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겁니다. 822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지금 다 폐허가 돼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한다는, 하나님의 그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822명이나 성전 안에서 봉사자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70년 만에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영원히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왜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서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죄를 자꾸 짓게끔 유혹을 하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 그리고 우리가 찬양, 우리가 미디어 봉사하시고 꽃꽂이도 이렇게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청소를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말씀과 율동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예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첫 번째, 예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우리 교회학교 예배에 헌신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해서 수익률이 뭐 200% 올랐다, 300% 올랐다, 뭐 400% 올랐다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없다는 거 하는 거지 다른 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니,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싹 웃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200% 300% 주식을 가져서 이제 막 투자를 뭐 언제 뭐 주식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주식이 올라서 뭐 이렇게 미소를 띈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티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200%, 300%, 400%를 단기간에 냈다. 이것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었다라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 거죠. 뭐 저는 직장생활 23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어떤 인생을 이제 뭐 50대 후반까지 이렇게 살아본 결과, 제일 적게 투자해서 제일 많은 수익률이 내는 거,
와,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목사님이 뭐 하나 찝어주면 좋겠다. 주시 뭐 하나 개인 카톡으로 주세요. 하나 찝어드릴게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어쨌든 적게 투자하고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남는 거 5,000%, 10,000% 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 종목을 찝어드릴게요.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은 수익률 5,000%, 10,000% 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비용 고율이 이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요 가장 저비용 고율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지 맞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기에는 자녀의 성적이 조금 오르고 좋은 대학 가서 요새는 뭐 의사, 판사, 검사보다도 SK 하이닉스 가는 게 좋다는데 여러분 우리 그 오천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은요 자녀 아들이 상담학과를 나와서 뭐 취직이 못 돼가지고 전문대 이제 그 반도체 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전문대에 나왔는데 하이닉스를 들어간 거야. SK 하이닉스 2년 전에. 보너스 얼마 받은 줄 압니까? 지문 보세요. 6억을 받았대요. 연봉이 아닙니다. 보너스 6억. 간지 2년 만에. 목사님 엄청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뭐 이런 것도 엄청 관심이 많아서 물질과 에너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팍팍 쏟습니다. 근데 정작 한 영혼의 인생이 걸리고 일평생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는요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완전 거꾸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포항시 북구 남구에서 살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있는 3구는요 좋은 대학에 서울의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고대 포함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80%가 강남에 살아요. 80%가 강남에 산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정보력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하게 되고요. 선행학습으로서 그 교육의 메커니즘이 지방하고 너무나 달라요. 경쟁이 안 되는 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요. 잘 되려고 하려면 자녀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가 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팍팍 밀어줘야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IQ가 108이에요. 108. 그나는 138이에요. 138. 무려 30이나 차이 납니다. IQ가 108인데요. SAT 미국 수능을요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유준이, 은준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너무 띨띨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것이 뭐 되겠나 싶기로 한 거예요. 뭐 되겠나 할 정도로 머리가 너무 띨띨한 거예요. 멍청하고 센스도 없고. IQ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 해 웃으면서 아빠 IQ 검사했어요 하고 초등학교 들고 왔는데 보니까 108이더라고. 야, 너 전에 다닌 것도 아닌데 왜 108번뇌도 아니고 왜 108밖에 안 되냐. 참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요 어릴 때부터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영어의 은사가 나타나서 언어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완벽하게 외국인들하고 언어를 영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확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내 성적이 우리 자녀들 성적이기 때문에 자녀들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잘 생활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 공부, 학습, 과외 이런 거 잘하고 좋은 데 보내는 거 우리가 하고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고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해요. 하죠. 근데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부모 신앙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 신앙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성품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됩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땀 흘려서 정말 눈물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또 레위 사람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줄쳐 보세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당 안의 일도 있지만 성전 바깥의 사역도 잘 수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봉사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외부에 바깥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우리 예배 바깥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면요, 성 문지기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는 줄쳐보세요. 모두 몇 명이라고요? 172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문지기로, 성 문지기 줄쳐보세요. 성의 문지기로 172명이 봉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교회를 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죠. 주차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 교회의 첫인상을 하는 분이 172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안내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가자마자 2001년도에 처음 가자마자 이제 봉사를 이제 차량 주차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초신자 때 이제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봉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제가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운하교회 마당에서 이제 주차 봉사를 이제 그 첫 주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 봉사를 했죠. 주차 봉사 부장 선생님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차 봉사팀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처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사역의 핵심 포인트를 너무나 잘 캐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섬김과 봉사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먼저 오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요, 늦게 오신 분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다시요,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흡수돼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이제 어떤 좀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요, 늦게 오신 분도 그 분위기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이제 미리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예배가 풍성해지고 교회 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섬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뭐 어쨌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교회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임 목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표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아사바의 증손 삽디의 손자 마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줄 쳐보세요. 그는 기도할 때에, 줄 쳐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할 때 기도 인도자가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따야는요,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리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이 뭐다? 기도 사역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찬양, 기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17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기도에 중심해야 된다. 영적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소리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역은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험을 잘 이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역에서 금요철야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번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가서 금요철야 예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역 교회는요, 금요철야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왜 유명하신 줄 압니까? 예배하기 1시간 전에 강대상 무대 중앙에서요, 한 20개의 그룹이 1시간 전부터 중보기도 합니다. 자글자글 하면서 그 20몇 명이 되는 리더들이 그 기도 부대를 이끌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늦게 퇴근해가지고 일 마치고 허겁지겁 오는 분들이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워낙 기도로 다 이렇게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핵심은요, 기도로 돌파하는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은혜 파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요, 노래하는 자들은, 줄 쳐보세요, 아사바의 자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줄 쳐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찬양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아사바의 후손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통해서 찬양 사역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에 헌신하도록 23절에 보게 되면요,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에는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특별히 찬양을 맡은 이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불할 정도로 중요하게 찬양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중보기도와 찬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중보기도와 찬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찬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일꾼은요, 중보기도와 찬양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대 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카톡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준비 과정부터 마음부터, 그리고 또 연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크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둥에 내 이름이 크게 이게 기록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27절 보게 됩니다. 찬양한 자들이 성벽 봉헌식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찬양팀이 어떻게 했는가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우리같이 어제 임직식을 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줄 쳐보세요,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에 이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두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다 모여들었고, 그 결과 12장 43절 쭉 내려와서 12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든 이들도 같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제일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하면 내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첫 수혜자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드린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 번 더, 헌신하는 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게 헌신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놓치면요 사역이 힘들어요. 사역이 힘들고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과 헌신은요 철저히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저히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감사함으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역하는데 힘들면 일단 쉬세요. 안 해도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내가 해야 돼. 근데 너무 힘들면 쉬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 역시 기쁘고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 식구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장 3절 쪽 앞에 가보세요. 앞쪽에 보면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주체보세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체보세요.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헌신하는 리더를 세웠다. 셀 리더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지방에서 여러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는 그 셀들이 있었고 그 셀들의 지방의 지도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4절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쭉 밑으로 내려와서 25절 보게 됩니다. 11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말과 들로 말하면 25절에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줄쳐보세요.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줄쳐보시고 여갑셀과 그 마을에 거주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마을과 들로 그 동네를 섬기는 사역이 있었고 그것은 셀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셀 리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공동체 모임을 하게 되고 지금으로 치면 셀로 나누고 그 셀의 지도자들을 마을별로 세워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도자 셀 리더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셀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이제 셀 사역이죠. 셀에서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사역이 셀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셀을 통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셀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일꾼은 셀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라는 것이죠. 셀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셀 리더를 오랫동안 운하교에서 했었고 또 이렇게 셀 3-4개를 또 관리하는 또 네트워크 리더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셀은 첫 번째 목표는요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원이 우리끼리 하면요 고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세물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이 오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셀 식구들은요 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른이 되고 나도 지금 어린데 새로운 가족이 오잖아요. 그 가족을 막 돌보면서
내가 어른이 돼가는 거죠. 신앙이 오히려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 교인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라도 봉사하십시오.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뭐 휴지라도 하나 줍고, 뭐 지저분한 거라 있으면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오늘 설거지하는 사람이 좀 적네? 그럼 설거지도 하고, 또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경꾼이 아니라 성도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자로 모두가 참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느헤미야 11장에는요 하나님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셀에서도 소그룹에 참석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명문 가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만드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방관자로 오신 분도 아니고 뒷짐지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분이 만드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철저히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그저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계속 집안에서 먹기만 하고 게임만 해요. 그러면 부모의 속이 터지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찍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